오늘 생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번 주에 출애굽기 14장 말씀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후서 1장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하신 모습이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다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 하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런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디로 구원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원래 마지막 목적지가 있었죠. 그건 가나안입니다. 사실 가나안까지 가는 그런 여정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그 첫 단계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했을 때 사람들을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디로 인도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도답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길이 홍해길이에요. 홍해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홍해를 건넜다 하는 그런 사건은 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세례를 받는 건데 이 세례 받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원래는 지름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지름길은 이집트에서 그냥 북쪽으로 그냥 곧장 올라가면 그냥 되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 너무 가까워요. 지금도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국경을 건너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국경을 건너서 왼쪽으로 쭉 그냥 북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가도 3일에서 7일 정도 걸리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라로 이렇게 딱 인도하는 게 목적인데 그 안에 우리 가운데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주님에 대한 사랑, 이웃을 향한 국률의 마음,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이런 거를 이제 가져야 되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급을 해서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안 하고 돌이키게 만든 거예요. 돌이키게. 어디로요? 홍해를 건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고 다 아는 거거든요. 일로 가면 막히는데 막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 처음에는 너희들이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홍해길로 갔다 그러면 다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줬지만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쫓아오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시지만 홍해길로 가라 가니까 정말로 바로와 그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 노예들이 다 탈출하게 되는 거니까 해방되는 거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급하게 이 마병과 군대를 이끌고 그들이 이제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거 600승 그리고 이집트 군대들 막 그냥 말을 타고 이제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뭐 금방 이제 쫓아오게 이제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그런 이집트 군대 이렇게 해서 딱 거기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죽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순간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런 그 순간은 항상 우리 앞에 장애가 더 많이 놓여지네. 홍해가 가로막고 있네. 우리 꼼짝없이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그런 순간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절까지의 그런 그 말씀인데 10절에서 어떻게 끝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이 끝나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다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원래 구원을 안 받았으면 그냥 세상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걱정이 없다. 말이 됩니까? 큰 병이 있는데 걱정 없이 살고 있다. 말이 됩니까? 사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걱정 없이 살고 있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뭐 정말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의 운명과 너희의 인생은 원래 죽을 사람이었다. 원래 꽉 막힌 상황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고 되돌리시고 다시 기초로 돌아가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러냐? 너무너무 정상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돌이키시는 이 인도하심을 딱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구나. 내 인생이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근데 그곳에서 답답한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곳에서 부르질 수 있으면 그때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믿음의 원리를 배우고 성품이 변화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빚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걱정 없다. 내 앞길은 항상 대로가 쫙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길로 계속 가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뭔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나는 뭐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미래에 아무런 걱정 없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되돌이켜요. 그래서 꼭 걱정이 휩싸인 사람처럼 두려움이 있는 사람처럼 내 걱정이 끊임없이 있는 사람처럼 나를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내 인생이 사실은 갇힌 게 아니라 홍해를 지나가는 거구나. 내 인생이 계속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거구나.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걱정이 있다면, 오늘도 헤쳐나갈 그런 과제가 있다면, 오늘도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나는 답답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수강생들이 지난주에 예수영전 모임을 했습니다. 어제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생명의 삶 그 예수영전 모임 아니죠. 성령 체험 하기 전에 이미 마음 가운데 큰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지나보니 하나님께 제 그런 인생을 참 이렇게 인도하셔서 뭐 몸 가운데는 강렬한 걸 못 느꼈지만 그 전체가 이게 성령 체험인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들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인생 쫙 열렸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세, 변화되는 그런 자세가 딱 보이니까 잘 되겠구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그러고 우리의 인생도 그러고 믿는다는 그런 사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런 제목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여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제 이번 주에 금토일 또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으시는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또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함께 부흥되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목장에 한 사람 잘 또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분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또 부흥의 그런 방향을 정해놓고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도리어 걱정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갇히는 느낌도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뿌려주시고 물을 내어주시고 도리어 황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아니어서 광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은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를 이미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10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우리 함께 부흥 집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생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우리가 변해야 할 성품을 정확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장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을 잘 세워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일꾼들도 세워주시고 새로운 그런 VIP도 더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람들 잘 만나서 기쁨으로도 풍성히 교제하며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하고 신앙생활에 힘쓸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직장과 사업을 해야 됩니다.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 잘 되게 하시고 시간을 잘 줄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경을 덜 써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